오늘 함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구원의 확신을 가장 아름답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앞부분에서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를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결실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붙들려가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선구자인 웨슬리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가는 여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실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영화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은혜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너무 크면 말보다 눈물이 먼저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한숨까지도 하나님께 가장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리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전한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한 자녀를 품으시는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웨슬리도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은혜의 통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 가운데 하나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일이 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질병과 실패와 눈물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뒷면만 보고 살아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모두 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아들의 영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웨슬리가 평생 강조한 성화도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성품과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사랑과 겸손과 거룩함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롭게 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의 눈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제 성도의 구원이 얼마나 견고한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를 힘있게 선포합니다. 본문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외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감옥과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대적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32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넣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계속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보다 더 확실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변하지 않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탄은 우리의 죄와 실패를 끊임없이 들춰내며 우리를 정죄하려 합니다. 우리의 양심도 때로는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판결을 뒤집을 존재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앞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간구하셨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혼자인 존재가 아닙니다. 웨슬리는 우리의 확신은 자신의 믿음과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보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 8장의 절정을 이어서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은 환난과 권고와 박해와 기근과 위험과 칼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그가 직접 경험했던 고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겨우 이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승리는 우리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승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큰 확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사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종종 자주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선의 은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칭의의 은혜로 자녀를 삼으시며 성화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영화의 은혜로 완성하는 사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8장은 그 은혜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지쳐 계십니까? 기도에 막혀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선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환경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신뢰하십시오. 자신의 약함보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그리하여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어떤 환난 속에서도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신이 간구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떤 하나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광의 영광 이르게 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